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소개할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쉽게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전에 했던 밥, 묵은 밥, 식은 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항상 새롭게 밥을 지어 주시는 분이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일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죠. 세일을 계획하시고 그 세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 한서교회 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과 강을 내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새 역사를 이제 펼쳐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세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은 대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자의 몫이고 순종하는 자의 몫인 거죠. 우리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운다는 의미로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겠습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새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우리 격려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요즘에 집에 차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차가 없는 집을 파악하는 게 더 빠를 만큼 마이카 시대가 그야말로 저희 어릴 때 꿈만 같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여행 갈 때는 보통 이제 자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려면 역으로 가야 하고 터미널로 가야 했었죠. 우리 이제 큰 도심은 괜찮지만 시골에서는 그야말로 그 역과 터미널이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이제 여행을 하거나 또는 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역과 터미널로 이제 모이게 되면 두런두런 안부도 묻기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사랑방,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이제 그 역이고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유년 시절에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 만나길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데, 근데 우리 가족이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차역에 마중 나가는 거죠. 시간에 이제 오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시간이 힘들거나 어렵진 않아요. 설레임, 다시 이 얼굴을 본다고 하는 그 만남의 기쁨, 설레임 때문에 그 시간이 아주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 이런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 갖다가 이제 또 헤어져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다 우리 인생의 한켠에 갖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 사람들이 만남이 있는 것, 현실이든 가상이든 그것을 지칭하는 요즘 한참 상용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하면 버스에 특별한 무슨 어떤 그 종류의 버스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메타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가상 초월, 넘다, 그런 의미죠. 메타라는 그런 단어와 세계 우주를 말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그 신조어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즘 한참 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메타버스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안에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막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무슨 뭐 거기서 사람과의 만남도 갖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대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정리한 그런 영상 자료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더 이해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자료 좀 보여주실까요? 네. 메타버스는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입니다.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 내 캐릭터로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래픽 처리 기술, 5G 통신 등의 발달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현실 세계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메운 학생들,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대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아바타로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상의 사옥을 만들고 조를 짜 과제를 하는 신입사원 연수도 진행됐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앱 가입자는 전 세계 2억 명이 넘습니다. 패션 업체들이 매장을 꾸미거나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가전업체 홍보관이 들어선 곳도 있고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이 안에서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공간을 제작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거래하는 등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플랫폼에 대해서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플랫폼이 필요하고 메타버스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야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그래야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야 그 속에 새 일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새 부흥도 만나야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여러분 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든 가상이든.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지금 교회 학교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상 현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안부도 전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해가요. 중요한 건 만나야 된다. 만남점이 있어야 된다. 플랫폼 우리가 말하는 사랑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그런 장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어디를 활용했냐면 그 플랫폼 아레오바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는요, 옛날에는 그 법정이었습니다. 아테네 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인들을 심문하고 또 거기서 형을 정하는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아레오바고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인 거예요. 또 귀족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대부분 다 지성인들이었죠. 여기에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는 뭐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기서 배출되었어요. 여기서 인물이 키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레오바고가 당시 지성인들이 모이는 플랫폼 메타버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절호 기회로 삼은 거죠. 당시 여러분 아테네는 학문과 철학과 예술 문화 엄청난 그런 그 최고의 자랑을 갖고 있었고 종교성도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만큼. 근데 그들의 종교성이 좀 잘못되었어요. 우상 숭배예요. 이 두 학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학파가 에피크로스 학파, 두 번째 스토와
스토아 학파를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없다 해요. 사후세계 없다. 그냥 쾌락,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의지대로. 스토아 학파는 달라요. 스토아 학파는 이 자연 삼라만성의 모든 게 다 신이다, 범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에피쿠로스는 신이 없다 생각하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라고 한다면, 스토아 학파는 지나치게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 두 철학 사상이 양대 산맥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무신론도 범신론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예수님을 몰라? 그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당대의 지성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물론 뭐 회당에서, 시장에서 사람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플랫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귀족들이,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습게 봤겠죠. 야, 저거 뭐 이상한 말하는 말쟁이 아니야? 야, 뭐 저렇게 저급한 얘기를 해? 뭐 엉뚱한 얘기를 해? 뭐 십자가, 예수 부활?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학문에 대한 탐닉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이런 지적 어떤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로 한번 얘기해봐 하고 기회를 준 겁니다. 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우습게 봤겠죠. 뭐 팔을 이렇게 하고 발을 꼬고 뭔 얘기 하나 하는데 점점 그 얘기가 막 빨려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요, 아예 마음을 닫고 귀를 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뭐 설교 똑같아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뭐 안 들리는 겁니다. 해도 엉뚱하게 얘기를 듣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뭔가 자꾸만 이게 마음이 가요. 공감이 되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극히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32절 이후에, 본문의 이후의 말씀 32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내 얘기를 듣고 싶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할렐루야, 난공불락 같은, 철옹성 같은, 견고한 이런 진성과 같은, 여러분, 그 사실은 내가 뭐 좀 배웠다, 내가 상당히 어떤 학문적인 그 역량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도 어려워요. 당대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정말 멋지게 설득력 있게 말한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 감동을 주시니까 막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아레오바고를 플랫폼, 메타버스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여러분 그 부모님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줄 것, 또 이제 물려줄 것, 또 자녀들이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더하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의미로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제 크게는 저출산, 인구가 줄으니 당연히 교인 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교회학교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교회학교 숫자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리적 핑계거리로 대기에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결과는 최소한 10년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 제가 어떤 비유를 들까 고민해 봤는데, 어쩌면 지금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배가 점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가라앉고 있어요. 서서히 가라앉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까? 교회학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회학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만 해요. 말로 그친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이 배가 기울어지면 배가 기울어지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뭘 때우든지 뭘 새롭게 뭘 어떻게 그 수리를 하든지 해서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이쪽으로 옮겨 타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해요. 염려만 해요. 한탄만 해요.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중요한 줄 아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뭐 이제 은퇴하고 나는 아니라 너희들이 해. 네가 해. 그거 뭐 목사님하고 몇 사람이 알아서 해요. 희생과 헌신은 남에게만 떠넘겨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회학교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요, 행동해야 맞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침몰하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뭔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만 하는데 말은 누가 못해요? 건의는 누가 못해요? 근데요, 희생과 헌신은 그냥 다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인 거죠. 그때가 적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을 수 있는 것, 아이들이 모이기 위하여 젊은 부부들이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메타버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여야 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여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여야 새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얘기하잖아. 교회 부흥 바라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제일 간절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부흥이 그냥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한 투자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냥 말로만 교회 부흥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부흥이 됩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 판단이 예민하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데 다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80년대에는 이 정도 교회 규모 모여서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여건을 구비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고 힘을 합해서 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배를 짓든지 배를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어진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니다. 교육관, 건축. 크게 따라하십시오. 교육관, 건축. 교육관, 건축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2022년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볼 거룩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언약 공동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어려운데 누굴 일으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 자녀 우리 교회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야 우리 교회 가자 할 때 애들이 아빠 한석교회 아주 그냥 꾸졌어. 한석교회 아주 옛날 교회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로 여러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오케이 동의합니다, 한석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장을 만들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MZ세대는요 요즘에 엄마 아빠가 기성세대가 뭐 얘기한다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어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육관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번듯하게 여러분 성전 다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최선이에요. 현실 그게 어렵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7, 8년 동안 이 캐캐먹은 논쟁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계속 교회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 모아서 교육관 건축에 우리가 올인하고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논쟁은 그만큼 해도 돼요. 이제 우리 현실로 봐서는 지금 교육관을 짓는 게 우리의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석교회가 존립하느냐 폐쇄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얕은 생각 갖고 충분히 논의했으니 더 이상의 생각 갖고 이래저래 여러분 갈팡질팡할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 건축위원회에 세웠고 당회 때에 교육관 건축을 하기로 땅땅땅 결의했단 말이에요.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치열하게 뭐 이래저래 A안 B안을 낼 수 있지만 그게 결정이 되면 결정된 안에 따라서 마음을 모으는 게 여러분 민주시민사회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의 여러분 의식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대했으니 끝까지 반대한다. 이건 정말 저속한 거죠. 논쟁을 그렇게 하되 결정이 되면 힘을 모아주는 게 맞는 거라. 이게 그래야 교회 질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향후 50년 그걸 신년으로 본다면 그 신년의 주역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은 말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향후 50년을 책임지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런 준비를 갖춘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칭 교육관을 주빌리 홀 이렇게 정했는데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빌리 홀 우리 지어야 합니다. 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님 겨우 고등학교 나오셨나?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 저를 위해서 특별히 당신은 못 배우셔도 자녀들은 어떻게든 가르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뭐 비슷하게 소도 팔고 금반전도 내놓고 집도 팔고 해서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 부모님의 은혜 잊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에요. 그거 잊으면 여러분 금수예요. 금수, 개 돼지란 말이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은혜 감사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향한 끔찍한 사랑이 어느 민족보다 특별하게 배어있다. 제가 그 근거를 영상 자료로 보여드릴 겁니다. 한 5분 정도 자료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주시죠.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숭고한 민족성의 뿌리를 발견하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1937년 가을 구소련은 서기장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극동 지방에 사는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갑자기 강제 이주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당시 일본과의 전쟁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서 극동 지방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소련 사람들의 눈에는 외견상 일본인과 한국인의 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9월 9일 첫 수송열차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이후 그해 12월까지 3개월간 약 18만 명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 과정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사람을 객차가 아닌 화물칸이나 가축용 운송칸에 빽빽히 태우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누워 잘 수 없었고, 화장실도 없이 장시간을 달리다 보니 웬만한 용변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기차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는 동안에는 그 매서운 칼바람이 난방도 없는 화물칸 안으로 파고 들어와 그 어떤 건장한 사람도 하루 이틀 시달리다 보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동상에 걸리거나 얼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강제 이주 프로젝트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존 가능성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참혹한 이주 과정에서 약 2만 명의 한인들이 추위와 굶주림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차를 타고 6,600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인근의 우슈토베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한인들을 실은 화물칸을 열어본 소련 군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수민족들은 제각기 웅크린 채 이구석 저구석에 흩어져 있었는데, 유독 한인들은 기찻간 안에서 서로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원형 서클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그 안쪽에 청장년들이, 그리고 맨 안쪽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군인들을 숙연하게 만든 것은 맨 바깥에 있던 노인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안쪽에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양보한 이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열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죽음의 열차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인 이주자들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동토의 땅에 내던져졌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단결심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였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맨손으로 토구를 파고 그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여 살다가 곧바로 흙을 이겨 구워낸 타일로 온도를 놓고 굴뚝을 뽑아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첫 겨울을 가까스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의 고려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강제이주 1세대들이 도착하여 첫 겨울을 지냈던 우슈토베 언덕에는 땅굴과 공동묘지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경작지이다 라고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였던 고려인들의 숭고한 정신은 어느 날 누가 가르쳐 주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던 그런 DNA가 우리 한국인의 혈관에 오래전부터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유전자 여러분 DNA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또 힘을 모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이거 여러분 나 혼자는 어려워요. 그죠?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하면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가요.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큰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섬기던 배단위 교회 그 곽전대 감독님이 성도님들한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이다. 어느 날 누가 굵직하게 하는 것 없다 하더라도 다 조금씩 모아서 지금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우리 혈관 속에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본능적인 유전자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식사할 때도 또 공적인 어떤 모임 때도 속회 예배 때도 성경 모임 때도 모임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육관에서 먼저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먼저는 교육관 건축위원회를 하나님 세우셨으니 교육관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우리 협력해서 리프트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지하 소예배실 성가대실을 예쁘게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의 그 어떤 기쁨, 이거는 교육관을 건축했을 때의 기쁨하고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고요. 이것은 저 천국에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사랑하는 한석교회 성도의 여러분 예비된 몫으로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 칭찬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여기 그냥 남겨두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영광에 멋지게 드려서 저 천국에 기억되도록 해야지.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플랫폼, 메타버스, 이 교육관을 우리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를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언약 공동체의 이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시 오늘부터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